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우리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가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수많은 나라들이 새로 일어납니다. 새로 일어나는가 하면 또 어느새 그 나라들이 몰락해져 가는, 그리고 몰락해서 없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찾으라면 아마 몽골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몽골은 한때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다시피 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몰락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몽골은 다시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몽고의 그 태무진의 후예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태무지의 후예들은요, 지금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로 지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세상 나라와,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몽고와 같이 한번 몰락하면 다시 재기를 못합니다.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데, 재기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허리가 잘리고 아무리 뽑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서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뉘어지게 갈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 나라까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남쪽의 유다도 지금 어떠해요? 지금 상황은 완전 밑동이 잘려나간 그런 나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유다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이 남유다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은 거의 다 죽었든지 아니면 노예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한 나라가 이 정도의 상처를 입으면요,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잘라진 밑동에서 다시 새싹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남유다 같이 밑동이 그 잘려진 그 나무에서 다시 새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결실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앞으로 오실 구체적인 한 인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서 다시 지금 새로 오실, 그러니까 다시 그 한 인물이 오실 그 인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의 줄기에서 난 싹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막강했다 하더라도 한번 몰락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바벨론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 애굽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서론부에 말씀했던 그 몽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나라들은 그냥 평범한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한때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명성을 가진 나라들도 한번 몰락하고 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든지 아니면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그런 후손들만 지금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후손들만 지금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 능력이 어디에 닿아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닿아져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 닿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그 교회를 향해서 흘러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가 교회가 쇠퇴할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교회만큼 여러분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역시 이때가 가장 비참했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런데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흥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부흥의 역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 앞에서 서 있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는 여기서 성령에 대하여서 무려 7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 7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고,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고, 세 번째는 총명의 영이고, 네 번째는 모략의 영이고, 다섯 번째는 재능의 영이고, 여섯 번째는 지식의 영이며,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아마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나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은요, 대체로 보면 비슷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의 재능으로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이 나라를 이끌다가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타고난 재능은 무엇인가를 이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점차 교만하게 되더니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신실한 지도자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것은요, 외모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들리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서 누군가 말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봐주라고 인사하고 청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도록 옆에서 자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물어보고 이런 판단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진찰받으러 온 그 환자 본인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진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환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여기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재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판되었던 것을 다시 재판해서 억울한 자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억울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의 재판장으로 분명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의 재판장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런데 그 전에 그는 먼저 말씀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것. 여기 보면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른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악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악은 있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악한 자들의 권세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기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면요, 악인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들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말은요,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물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온 세상을 밀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포위해야 됩니다. 한쪽에서 부르짖는 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여리고를 에워쌌듯이 그렇게 세상 전체를 완전히 포위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아마 이런 곳이 있다면 누구나 이것이 무릉도원이고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 찬송가로 많이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2절에 나오는 그런 가사거든요. 이 말씀이. 그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우리 방금 읽은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본문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맹수 같은 습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은요 온 우주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회복되었다라고 말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나중에는 온 우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안정만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화해를 하게 되고 나와 관계가 불편했던 그 사람들과도 화해를 합니다. 가정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야생동물까지도 온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증거를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야생동물을 온순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노아 방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노아 방주 안에는요 사나운 맹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나운 맹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주 안에서 맹수들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야성을 억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사자들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라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물론 본문은 우리더러 정말 야생동물을 조련하는 그 조련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은요 이 세상 끝까지 변화시킬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맹수 같은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사납고 거친 사람들도요 어린아이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됨을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차고 넘침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 우리가 변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더 쉽게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더 쉽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